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종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가장 필요한 잔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그 기쁨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의 기쁨은 또 멈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멈춰질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쁨이 또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친척 집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오셨고 가족이 다 와 있는 걸 보니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은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십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사역을 하실 때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제 다가온다. 어느 그 때를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때를 바로 알아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거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성취하시는 일에 항상 중심을 두고 있고 그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가?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왜 하실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기적, 대부분의 치유의 이적과 사역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바로 예수 자신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예수님이 오늘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그 사건을,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에 모든 사역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때를 위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지역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지금이야 예식장에서 뷔페를 다 하지만 동네 집에서 그 혼인 예식을 치르는 집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예식이 있으면 목요일부터 돼지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 불러서 밥 먹이고 토요일날도 음식을 준비하고 점심에 불러서 밥 먹이고 저녁에 불러서 밥 먹이고 일요일날 11시 예식이면 그 음식을 다 준비한 걸 싸들고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짧게 하면 3일, 길게 하면 4일, 5일까지도 그 집의 혼인잔치 때문에 저희 집에도 전과 맛있는 음식들이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이 시대에도 결혼 예식이 일주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지역은 물이 흔치 않아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더 우리의 물처럼 더 자주 마시고 많이 사용했던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4일이나 남았는데 잔치의 절반도 안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하지요. 떨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니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니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어떤 말을 하든 내 아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인들 당신들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 뭘 시키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절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에 공교롭게도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6개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를 보면 뭔가 불완전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6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는 이 돌 항아리 6개는 인간의 방법은 완전하지 않음을,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돌 항아리 6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채웁니다. 아기까지 꽉 찰랑찰랑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게 먼저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포도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이 부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완전히 채워지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 기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포도주가 연회장에게 갔고, 연회장은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온 거야? 놀랄 뿐 어디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일어난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끝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채웠고 떠다 주라 했을 때 그대로 떠다 줬을 때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걸 보고 제자들도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걸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인과 예수님과 제자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표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다. 어떤 표시를 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네? 놀라운 일일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신호를 주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잔치, 이 자리, 혼인잔치입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인간의 혼인잔치는 불완전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고 멈춰져 버리고 파장돼 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잔치입니다. 기쁨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는 것이 이 땅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물로 포도주로 바꾸셔서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내 버리십니다. 기쁨이 멈춰질 뻔했는데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중단되지 않고 잔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단순히 이 땅의 혼인잔치, 가나의 그 혼인잔치가 멈춰질 위기에서 멈춰지지 않고 무사히 맞춰질 수 있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저 천국에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바라봐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혼인잔치는 부족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고해주는 기적이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그 기쁨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끊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혼인잔치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는 잔치임을,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잔치임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부족한 기쁨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잠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충만한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소망으로 품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고통도 깨끗이 잊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을 떠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이 연회장은 누구냐면 혼주가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신랑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지만 이 모든 진행의 상황들을 좀 결정하는 결정권을 그 가정의 그 혼인잔치 집안의 한 어른에게 맡겨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또 어떻게 음식을 처리를 하고 할지를 좀 결정하는 권한을 드리는 분, 그 집안의 한 어른에게 이 연회장을 세워서 그 잔치를 진행하게 맡겨드립니다.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대부분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래서 하루 이틀 그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좀 취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취해서 잘 분간 못할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서 이 포도주에 좀 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절감하거나 하는데, 야,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지금 나온 건 그것보다도 너무 더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 인제 꺼내오냐? 이야기를 이 연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요,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의 기쁨은요, 이 땅에서의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만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연회장과 신랑이 둘 다 포도주를 맛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어라, 우리 집에 이런 포도주 없었는데, 용량이 이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법한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신랑도 모릅니다. 연회장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 어떤 포도주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마리아 그 아줌마가 저기 계신 저 젊은 청년 그분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분이 하는 말대로 하라고 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의 맛이 너무나도 맛있고 좋은 포도주. 하인들은 압니다. 이분한테 순종하라고 그래서 시켜서 시킨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연회장과 신랑은 모르는데 이 하인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떠다 늘 때일까요? 떠서 나갈 때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그따위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바뀐 시점? 성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포도주는 어느 산이냐, 그리고 몇 년 된 어느 산이냐, 그러니까 몇 년 된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의 포도주, 어느 지역에서
제조된 포도주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연회장도 물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냐? 어디서 나온 포도주냐? 모릅니다. 성경에 관심 갖는 건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든 포도주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압니다. 저분이 만든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인데, 이들은 사인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뭐 한 거 없습니다. 주인이 시켰습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을 하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시키는 걸 했을 뿐인데 이 하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셨던 사인을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예고하는 기적에 이 하인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거, 예수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까지 알지만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천국에서 일어나 있을 그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라는 걸 하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하인들이 이 사실을 언제 알까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알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들이 올라왔을 때, 죽었든 어찌됐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고맙다 야. 그때 니네가 물 안 떠다 줬으면 그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건데, 너희가 물을 떠다 줘서 그 물을 또 떠다 주고 그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천국에서 너희들이 지금 맛볼 이 잔치를 예고해주는 기적을 일으킨 거야. 이 하인들은 그때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마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뀌고 찬양이 바뀌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없다가 찬양이 생기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겪게 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순종의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기쁨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앞으로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건 더 좋은 것만 남아있기에 이 땅의 기쁨보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순종의 기쁨은 더 크고 더 좋은 기쁨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 어떤 사건을 이루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만 일으키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는 그 기적에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단순히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기적 혹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결산할 때에 우편의 양과 왼편, 좌편의 염소로 분류하시고 우편의 양들에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좌편의 염소들에겐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결단하고 심판하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이 우편의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 인자가 이야기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혼자 외로울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러셨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팠고 언제 혼자 있었고 언제 외로우셨는데요? 저희가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 기억도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그냥 사랑하고 섬겼을 뿐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이어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이웃을 섬겼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섬기지만 이것이 어떤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일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이기에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쁨을 누리게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행한 그 순종으로 인해 누리게 될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인들의 삶,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하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분 말은 꼭 들어야겠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분 말씀은 꼭 들어야겠다.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순종의 기쁨을 누려보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모험입니다. 우리의 모험이 아니라 주님의 모험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 왜 주님께 모험이냐면 말했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안 할 확률이 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순종은 모험입니다. 주님은 각오하고 하시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각오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거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혹여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멈추어 있다면 다시 순종을 시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에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뭐라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주님이 준비하시는 순종의 기쁨이 저 천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이루어지고 누리게 될 그 기쁨,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이적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루시는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기쁨을 누렸고, 결국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주님의 이적에 쓰임받았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기쁨, 어떤 기쁨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길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완전하고 더 좋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